역대하 8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 나눴는데요. 오늘이 하나님의 사람 제목 동일한 제목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역대하 8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다 찾으시고 또 앞에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지만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박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 이르는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닥 알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같이 봅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자, 이민국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 금요 기도회 때 나눈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그 전주에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 위치 안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뭘 못하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나누는 것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십자가상에서 헌신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주었어요.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벌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이 또한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네?
이대한 오늘 밥 먹고 하는 거 밥 누가 해줬어요? 엄마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점점점 컸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 이제는 역시 자녀들을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제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아가서는 우리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거는 갓난아이 어렸을 때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 이제는 우리가 점점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다윗 왕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늘 본문에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네? 오늘 8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8장 14절 봐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다. 무슨 명령을 해요?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했던 의무, 사명, 그런 삶, 그것을 솔로몬에게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이렇게 귀하게 보셨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이미 이 거정,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던 어린 소년일 때부터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왕.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 물론 그때도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나라가 강하게 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지내고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이 법궤가 있었으나 그게 어느 산당에 그냥 이렇게 있었죠. 궁궐은, 자신의 궁궐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 한쪽 구탱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하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전 짓는데 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백이 뭐예요? 한 가지 소원이,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뭐 조공을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막 금을 싣고 와서 주지를 않나 막,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다윗 왕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되죠. 여러 왕자들이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라고 그러셨고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으려 했던 성전을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미션이 뭡니까?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그 수많은 왕자들이 그 왕의 자리를 막 그냥 노리고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감사함 때문에 성전을 지었어요. 7년간을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다 멋지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멋지게 지는 것으로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관, 학교면 학교에 건물만 많이 졌다고 학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정말 배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학문이 있고, 예? 거기서 많은 이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받아 나가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건물만 멋지게 지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그 안에서 정말 뭘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솔로몬은 7년간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은 다음에 했던 것은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13절 말씀. 13절을 한번 봅시다. 이거 좀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이 보세요. 자, 이제는 성전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일과대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일과대로예요. 일과대로.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일을 정해놨어요. 하루의 일과 매일의 일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드려야 될 일과가 있고, 초하루에 드려야 될, 한 달에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 있고,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뭐라고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모세의 명령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일과대로 매뉴얼화 해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과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과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날 정해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일 날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일과대로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는 상황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과를 정해놓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초하루와 정한 절기. 초하루가 뭡니까? 초하루 예배 드리는 이 월상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드리는 월상 예배가 뭐예요? 뭐예요? 네, 온 가족 새벽 기도 온색이잖아요. 첫 번째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월상 예배고 초하루 예배예요. 네? 그리고 정한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목절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년에 큰 절기를 3번을 지켜요. 첫 번째 뭐예요? 이민구. 설날 그거 말고 설날은 그거 말고 우리나라 그 설날 또 추석 있지만 교회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송구영신 대회 말고 그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첫 번째 맞는 교회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사모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역시 사모님이 딱 아네. 첫 번째가 부활절. 교회가 다 부활절을, 이번에 부활절 언제예요? 4월 12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게 뭐예요? 절기를? 가을이 되면서 추수? 감사절.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교회 기독교 안에 3대 절기가 지금은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더 준비하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쩔 그때는 꼭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과 일과대로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날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겉의 모습만 멋있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도 실제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 단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겉모습 모양도 너무 교회가 성전이 아름답게 지었고 내부적으로도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그 안에 진정한 예배가 모세의 명령대로 다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 아름답게 세워놓으시고 또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 봅시다. 14절. 자, 14절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자, 그대로 말씀 봐보세요.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그 명령들, 그 규례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다윗의 규례가 또 있어요. 모세의 명령과 규례가 있고 다윗의 규례를 솔로몬이 지킵니다. 솔로몬이 너무 칭찬받을 만하죠. 겉모습의 교회도 외형적으로도 너무 멋있지만 내부적으로 그 안쪽으로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다 정했다는. 다윗의 규례가 뭡니까? 제사장들의 반열 순서를 정합니다. 제사장들의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순서에 맞게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정해놨어요.
그걸 이제 모세가 만든 규례를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가지고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의 일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중심이 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탁탁탁 가고 수업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어떻게 수업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방학이 되면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집에 있으면 시간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막 진짜 확진자가 되는 거야. 확 쪄버려. 이 기간 동안에 막 먹고 또 먹고 누워서 또 유튜브 보다가 놀다가 먹다가 확 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되면 안 돼. 이럴 때. 에? 스케줄을 일과를 정하세요. 하루 일과를 정해야지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돼. 하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자유시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순서를 잘 시간표를 짜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대로 매일의 일과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 짜져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가 있는 날은 중심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시간표를 그렇게 짜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의 규례대로, 이제는 또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그 일과를 다 짜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솔로몬을 칭찬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하나님이 감동하고 또 감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시연이 보고 있을 것 같아? 안 보고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보고 계시겠지. 예? 하나님이 지금 딱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솔로몬을 보면서 감동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교회고 뭐고 뭐 다 지금 건물이고, 예? 맥도날드고 다 닫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교회도 지금, 이게 지금, 오늘도 아까 계속 교회 갔다 오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렇게 닫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믿음을 같이 나눈 겁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멋있죠. 솔로몬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너무 합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왕이 계획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일들이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전 공사가 뭐라고요?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공사는요 이미 끝났죠, 원래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겉에 건물만 지었다고 끝났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 성전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 실질적으로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때 그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결점 없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인 도장을 찍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제 17절, 18절 내용 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냥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예배를 그대로 일과대로 순서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자, 그 다음 구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니, 솔로몬의 종들이 오빌이라는 지역에 금이 많이 나온 데거든요. 그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후람이라는 사람이 금을 45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줬어요.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제는 솔로몬 왕한테 금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9장,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9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스바 여왕이 나와요. 스바 여왕. 이 여왕이 이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이 스바라는 지역이 약 2,000km가 된다고 그러는데, 2,000km? 2,000km가 얼마나 멉니까? 그 멀리서부터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서 이제 솔로몬을 만나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모든 온갖 재물을 다 주는 거예요.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축복은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 다시 한번,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예? 중국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사람들이 막 중국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죠. 조금 지나니까 한국에서 막 터지니까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동양에 있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요, 막. 예?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3만 몇천 명인데 그걸 넘어버렸어. 이탈리아는 3만 5천 명이 더 넘어버렸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 예전에는 뭐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 뭐 한국 갔다 온 사람들 자기 나라 못 오게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 예? 지금 여기 알라방 힐스에 한 사람 확진자가 나왔죠? 그 사람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유럽 여행 갔다고 코로나 걸려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라방 힐스 거기 다 이렇게 봉쇄를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나라에 지금 다 엄청난 영향력이 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공의를 행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그냥 지낸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을 지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그 성전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솔로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